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내 마음에 입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은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라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지막인 28장 역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음을 봐라, 볼지어다로 마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것을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태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묵도해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지상 명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지상 명령을 선포하셨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문에 보면 주다라는 헬라어 디도미가 에도데, 가장 먼저 주어졌다라고 수동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사단이 가지고 있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빼앗아 예수님께로 수여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에게 절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취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나의 통치를 넓히라라고 주님께서 지상 명령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상 명령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족속에게로 퍼져가는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오늘 성경에 무엇을 말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지금 마태는 제자 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지상명령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 제자 삼다라는 주 동사를 수식하기 위하여 세 개의 분사형 동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제자 삼는지를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 삼는 방법 첫 번째,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라.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열방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가라라는 것이죠. 종종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나 전도 축제를 하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데리고 온 사람도 새신자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한 번 교회 왔던 사람 새신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교회 온 자가 아니라 안 믿는 자는
다 새신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 다니면 그 사람 또 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제자 삼는 방법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세례, 물을 뿌리는 세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명확하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전파하라. 그것이 제자 삼는 두 번째 방법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대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직접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내주하고 인치심으로 그 예수님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단순히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지금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예수 믿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동일한 구조로 5개의 묶음의 가르침으로 마태복음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얘기는 성경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단락 안에 있는 5개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라라는 것이죠.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전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전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넘어가면 천국 비유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넘어가면 바로 제자도로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 25장에는 종말의 비유로서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며 주인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와 온전한 지식을 통하여 잘 습득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고 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를 삼게 될 때 제자 삼는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그곳에 올인하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교를 통하여 크게 2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여름에 한 성도의 남편,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을 위해서 지난 선교팀이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나 교회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농행 청복교회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3명이 있는데 그 3명 중 1명이 그 알코올 중독자다. 이 사람이 선교팀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선교사님이 떠나면 교회에 잠깐 비어 있으면 이 사람이 교회 문을 지키며 교회 마당을 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저희가 아침 8시에 갔을 때 역시 그 성도가 빗자루로 그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가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가 획기적으로 변화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농행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며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좋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 선교팀이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갔을 때 그 성도의 친척 2살짜리 아이 발이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2살짜리 아이 발에 막 진물이 나며 뼈가 보일 정도로 발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같이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사실은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적은 안 일어났습니다. 그냥 여전히 다리는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나갔을 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아이 다리 어떻게 됐냐라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깨끗이 나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 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다시 한번 제자 삼는 사역에 전심하여 올인할 때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가 계속해서